주를 가까이 가게 하며 십자가 진다 고생이나 내 일생 사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꺼내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볼날을 얻고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니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된 아대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이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창하게 하셨다미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풍년을 준비하라. 말씀의 풍년을 준비를 하며 25년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방금 찬양을 들었던 이 찬양은 전원 예수를 꿈으로 만나서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총각 집사가 청혼을 저한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고 어떻게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이 한 소절이 제 입에서 항상 나와서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 거 굉장히 제가 놀랬던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진다면 그러게 하려면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 나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또
예수 믿고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거 그래갖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풍년을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풍년의 삶을 살려면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실수가 많죠. 술 먹은 사람들은 내일은 안 먹어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즉 말씀의 풍년의 삶을 살게 되려면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말 하기 전에 또 내가 술 먹는 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말을 하기 전에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말이 많아진 사람도 있고 물론 오히려 침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자는 사람도 있지만 실수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술을 먹게 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21절에 보면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비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나실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실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나실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는 과정부터 나와요. 보라, 네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은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또 부정한 것들은 입에 대서는 안 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은 그렇게 자기 몸을 정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6장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이에요.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기 13장 5절에서 삭도를 대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에 풍년이 되었으면 참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나실인들은 포도씨도 먹지 말라고. 제가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를 먹을 때 그 씨를 하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좀 순간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 씨도 먹지 말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다른 이에게 실수와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 발의 신을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난 예배 드릴 때 모세에게도 너희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정결한 곳이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40년 후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었을 때도 발에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발에 신을 벗고 할례를 행하라. 영적인 나실인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끊을 건 끊어라.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불렀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발에 신을 벗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75세에 약속을 했던 것이 되질 않아요. 왜? 창세기 10절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표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포피를 할례를 행하자 표피를 베자 드디어 육신의 것을 잘라내자 약속했던 99세의 할례를 행하자 그제서야 누구 아들 웃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육의 것이 끊어지니 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겉은 완전한 신앙이네요. 닮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속 사람을 보면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 사람 겉사람 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신을 벗지 않은 거, 할례 받지 않은 거, 육의 것 끊을 거, 벗을 버릴 거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의 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서 어느 정도는 달라지나 보면 다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행병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데 달라지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고 달라지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속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고도록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견책하게 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면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을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잔소리나 자기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 이런 귀는 뭐 세상 소리 듣는 귀는 굉장히 밝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귀가 잘 들리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살리는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그들이 듣지 않는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지지 않았다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편 58편 4절을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 독사는 천하를 끄는 사탄마귀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이 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입에다가요 씹어서 넣어줘도 안 듣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절절하게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 머리에 헛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도 잔소리로 듣는 사람 욕으로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텐데요. 이런 사람 누가복음 8장씩 길가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 분명히 든다. 그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말씀을 이미 빼앗겨 귀신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모르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겠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축복받고 돈 버는 방법 세상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귀가 짱긋대 갖고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들의 귀는 다 막혀 독사가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독사가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25년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여러분이 살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요. 가난이 변화, 질병이 변화, 고난이, 환난이, 공고가, 고통이 말씀을 들어가잖아요. 윤리적인 거, 정치, 경제, 문화, 윤리적인 거. 바로 말씀이 나를,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요. 바르게 생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윤리, 정치, 경제, 세상 소리 듣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윤리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 정치 경제 말 하지 말라 세상 소리 하지 말라 헛된 경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뭐예요? 애식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관해 차려었더라. 애식이 히포크라테스 애식하는 자예요. 세상 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다 마음은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을 하지만 그 입술에서 그 하나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정치, 경제, 문화, 돈 버는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헛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강단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 경배가 되고 헛 예배가 되어진다라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는 헛예배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사도행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고 뭐와 내 부모와 똑같이 조상과 똑같이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성도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달라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에 돌이 깎여지듯이 조약돌이 돼서 조그만하게 모래가 되듯이 서서히 말씀을 듣게 하면 바꿔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자가 말씀을 녹음을 해서 보내줘서 아들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듣고 싶으면 들으라겠더니 2년을 보내줬는데요. 그가요 2년째 됐는데 고백을 하는데 1년 반 정도 됐는데 도저히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지금 교회 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6개월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서서히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나만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내가 변화지고 달라져야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25년의 축복의 해로 바뀌지 않을까요? 버릴 것은 벗고 끊을 것은 끊어야 그래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가 바뀌어진 게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혈기가 분노와 교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온갖 축복을 다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들의 말과 언어와 행동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전에 25년 되는 정말 변화되고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오직이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사람만이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더하시니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치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올지 분노가 올라올지 비방하는 거 남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참소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속의 것들이 많이 올라서 날마다 죽었을까요?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생각이 올라가는 그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변화되고 바꾸자가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저도 요즘 이 사도 바울이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성도 중에 사도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자꾸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성도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독사가 길을 막아서 마음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땅을 치고 울면서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난 능력 주고 큰일 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집중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말씀의 풍년의 삶을 살려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던지, 자기를 쳐서 복종을 말씀에 이렇게 자기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정말 사도 바울을 몸에 걸친 천조각마저도 사람을 회복을 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예수 안에 나오면 이제는 생각지도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하고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싹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더러움 29절 30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듣는 자는 은혜를 끼치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헐뜯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하게 되면 네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혈기 부리려고 비판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이런 말이 하려고 할 때 절제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정에서는 안 할까요? 밖에서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라고 땅에 썼을 때 그들은 보고 하나씩 다 도망갔어요. 가늠한 여자 돌을 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예수님도 나를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헛들까? 남 비방을 할까요? 나도 너 정죄하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요. 서로 그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벗을 것은 벗고 끊을 것은 끊고 잘라낼 것은 잘라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25년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 심어 놓았던 것을 이제는 낫을 들고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추수하는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맨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걸 생각도 기억도 하지 말라. 24년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19절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내 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해를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25년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24년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서 내가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길 없는 곳을 문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새해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일을 잊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명품의 가정의 명품의 교회가 명품의 가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육의 것을 자르고 끊고 잘라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의 일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으로 교회로 민족이 되게 하셔서 헛예배 헛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25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함이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민족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 은혜가 축복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풍년이 되어서 그 말씀의 성령 따라 행하며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도리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나시린답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답게 나시린답게 삶을 살아나게 부족함이 없는 25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